마지막 강의 21강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또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구원론을 배우셨을 것이고요. 그 구원론에 보면 구원의 서정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그러니까 이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그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 좀 이렇게 주장했던 견인까지 그리고 영화까지 이렇게 9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구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구원의 서정 말 그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상태로부터 생명의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 그리고 그 후의 삶의 상태, 요거를 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중요한 건 구원은 뭐냐면 좀 이 좁은 의미로, 이게 전 과정이 구원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원래 구원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서 구속되고 해방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어디에 심각하게 빠져있던 우리가 건진받는 거,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의 서정은 뭘 얘기했냐면 요것의 과정에 대한 얘기였다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의 어떤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 관한 얘기였다고 하면 구원 자체에 대한 어떤 조금 좁은 의미로 도대체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구원은 우리가 빠져있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거기서 거기서 건진받는 겁니다. 거기서 건진받는 과정과 건진받은 이후에 어떤 삶의 상태에 대한 부분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부분으로 쭉 푸셨지만, 구원은 뭐냔 말이죠. 궁극적으로 어디서 건진받은 겁니까? 이것은 약간 요 각도와는 약간 다른 각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주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어디에서 빠져있는 심각한 문제에서 건진받는다. 즉 죄로부터의 구속, 대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음, 이런 부분을 구원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구원의 서정으로서 이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9단계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도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성경적이 맞냐, 이런 얘기들이 좀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서정이니까, 과정이니까요. 과정이지만 구원의 전체의 과정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우리가 뭐로부터 구원받았냐, 이거는 우리가 정의해야 됩니다. 뭐로부터 구원받았냐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며, 대적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이며,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잘 좀 내려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실 다윗의 입이 이걸 고백했는데 구원받은 자의 사실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그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중에도 그것을 증명하는 몇 곳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는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건진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분명히 있으니 거기에서 건진받아야 되지 않냐? 먼저는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대적인 그 원수 가운데서 건진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물론 역사가 배경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원수들에게서 건지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원수들, 무서운 자의 어떤 실제적인 표상은 사단이라고 할 때 사단에게서 건진받는 구원, 이것이 참된 구원이다. 구원의 어떤 요소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겠다. 범죄한 그 처소에서 구원하겠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 그 모든 처소에서 항상 범죄하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범죄한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십니다.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늘 얘기하지만 사망은 하나님과의 떨어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고 끊어짐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사망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구원론을 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구원론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근데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렵다고만 치부하지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로 회심이나 회개나 이런 일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일어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면서 성스럽게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영화되는 이 모든 전 과정이 사실 구원의 과정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선뜻 답을 못하는 겁니다. 뭐가 구원이지? 예, 뭐 구원은 구원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구원이 뭐냐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도 어디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해방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것이 참된 의미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이고 예,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상태도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이 이게 구원이구나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적어도 얘기할 때 그 말은 내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은 것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내가 죽어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서부터 구원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구원자이신 보호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꼴을 얻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게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공회 중에 앉아서 공회 중에 서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공회는 자기의 스승이고 주님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칫 말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바로 그 현장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강단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잠시 다루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약간 미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너무 선명하고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사도들이 사역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설교도 딴 게 아니고 믿게 하도록 하는 설교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건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사역을 하는데 우리 사역의 대상인 저들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기까지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과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건물을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많이 모았다가 그 역사가 그냥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도 보니까 대형 집회 위주로 뭔가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대형 집회 때 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형 집회가 끝나고 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한 명 한 명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이 올바른 믿음 가져야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올바른 믿음 가져야지 말세에 있어야 될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저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삶을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올바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초대교회하고 너무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게 불신자의 삶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근데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짚어봐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올바른 복음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올바로 믿게 되면 삶은 따라오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들의 많은 설교들을 볼 때에 이제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목회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자신감을 어떻게 높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상처받은 걸 어떻게 회복하냐 이런 삶적인 부분들을 너무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근데 삶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봐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을 타치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고 올바른 신앙이 타치될 때 올바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상들, 교인일 수도 있고 선교 현지의 이렇게 대상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가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설교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양육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제자 교육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법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져야 될 게 전해지는 게 전도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도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선교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목적에 맞게끔
예,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올바르고 그 사역에 맞게끔 우리의 어떤 대상들이 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이 도구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뭐 교회당을 크게 하거나 그건 뭐 그냥 도구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 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올바로 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올바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 구원받는지를 언급했고 그 구원의 유일한 구원주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지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의 언급을 조금 드리긴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의 어떤 반응을 보고 묵상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 반응이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정말 아버지께서 이건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리셨구나.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에게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축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냥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폭발적인 반응이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흥분하게 했을까? 이런 반응을 예수님이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강력하게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예, 죄송합니다. 예, 믿음 없는 것들아. 이런 책망만 계속 받았는데, 그리고 사도 아닌 몇몇 이방인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싶어서 이 칭찬을 받는데, 사도들에게 칭찬을 해준 거의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칭찬 중에도 그 마음의 어떤 예수님의 마음의 흥분 상태를 볼 만큼 제가 보여진 거죠. 야,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시나? 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게 베드로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이 복음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그 사건이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 메시지를 지금 제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전했는데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제가 틀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제가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란 걸 신학을 하신 분들이 다 아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고 꽤나 많은 사람들은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라미레스 목사님도 그와 같은 사람이고요. 라미레스 목사님 메시지 전할 때 라미레스 목사님을 포함해서 수십 명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 와가지고 저하고 사진 찍고요. 대단하다면서 뭐 어깨 두들겨주고 뭐 이렇게 뭐 식사 대접도 다 해주고요. 그래놓고 그다음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좋은 거다, 아름다운 거다, 참고할 만한 거다. 거기서 딱 끝입니다. 거기서.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것처럼 계시받은 인생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 그냥 속에서 불이 타서 정말로 내 나라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 은퇴하실 나이에 돌아보고 내가 지금 집안에 있어야 될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뛰시기도 하고. 콜롬비아의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목회를 40년 하는 동안에 거의 500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교회 주도적으로 500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5개 정도 운영을 하셨고, 그것도 각 나라에, 여러 나라에 엄청난 이렇게 연권의 소유자라서 어떤 집회에는 10분 동안 기적이 수백 개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가입니다. 책을 몇 권 쓰셨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30분 제가 메시지 전하는 곳에 탁 충격을 받으시니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를 바꾼 메시지가 없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은 사실 이제 아까 라미레스 목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은퇴하시고 이제 자기 가정 돌보시는 이런 어떤 마지막 때였는데 내가 지금 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고 지금도 왕성하게 콜롬비아는 내가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어떻게 계시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복음이 다 좋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메시지 한 거 보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실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해놓고 좀 강한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흠이 많아서. 근데 그래도 양심적으로 보면 99%는 그래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다 좋아하세요. 은혜 받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난 역사들을 보면서 다 놀라워하시고, 다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처럼 계시받는 분들은 다른 분이에요.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우리 지금 꾸준히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인지 보이십니다. 지금 어떤 분들을 보니까 화면을 뚫고 나오실 것 같아요. 조금만 눈빛을 깔아앉아 주세요. 제가 보니까 확 나오실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계시가 우리의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바닥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 중요한 제자들을 일으키시면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전 세계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로 또 연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할자 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충분히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마태복음 16장처럼 계시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벨무데스 목사님은 메시지 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낮은 자로 더욱 계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이단들이 잘못 사용해서 이상한 거를 얘기하면서 이걸 계시라고 오용해서 문제지. 원래 성경은 계시의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아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로 계십니다. 이 복음에 대한 계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은혜 주셔야지 이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상황은 죽음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로마서 1장 16절이 신학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이 복음이 큰 거구나. 이렇게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큰 건데 내가 이 복음을 너무 몰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이 복음이 이렇게 큰 것이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될수록 다른 건 다 상대화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절대가 되니까 다른 게 다 상대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어떤 것도 이 복음하고는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쿠바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미국의 사람들이 생명 걸고 파키스탄, 인도가 생명을 걸고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엊그제 이제 국제제자 토요일 날 국제제자 모임할 때는 아프리카에 특별히 북아프리카에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북아프리카는 거의 이슬람권이거든요. 모로코, 모리타니, 에티오피아, 튀니지 이런 데서 그때 들어오셨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희한하죠. 저는 그냥 요것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올바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올바로 믿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 말만 했습니다. 이 말만 풀어냈을 뿐이고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낮아져서 헌신하고 겸손하게 섬겼을 뿐인데 이게 이분들에게 터져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 몇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그냥 이론가입니까? 아니면 행정가입니까? 이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돼가지고 막 뛰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고를 뭐 요구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지만 생명이 들어간 이분들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확산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예,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나라에 흘러 들어갈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복음이 맞다고 하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큰 사역이 맞다고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틀림없이 전달될 겁니다. 예,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없어도 세계복음화 되겠냐? 예, 100%입니다. 예. 제가 앞에 리더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리더가 없어도 얼마든지 되는 게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있다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어서 이게 막힌다. 그럴 리 없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합니다. 제가 앞에서 민폐만 안 끼치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도자 때문에 모든 것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혹시 그 지도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굴러가는 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진다고 이게 막힐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전 흘러가는 것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하는 바죠. 복음이 너무 크구나.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복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건설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런 각도가 아닌 것 같고요. 구원은 현재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원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험으로 생각하고 천국 갈 어떤 보험 생각하고 나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요, 나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내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놓고 함부로 죄를 범하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구원을 잘 수종드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한편으로 떨림으로 귀중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을 점점 알아가고 그 구원을 점점 누려가고 그 구원을 점점 나눠가는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좋은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기계치입니다. 예. 관심 없는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지금 제 옆에 항상 스텝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상상태가 터지면 모르니까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하고 문자 받고 카톡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동일한 핸드폰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예, 아는 것과 누림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걸 내가 받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암만 좋은 거라도 저는 굳이 좋은 핸드폰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좋은 핸드폰을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너무 큰데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누려가고 그것을 정언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열심히 구원을 건설해서 나중에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구원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진받은 것이고 우리 죄가 구속받은 것이고 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돌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고 누려가는 거고 발견해가는 거고 전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구원론이라든지 영접이라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지만 성도들에게 올바로 좀 전달하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영접과 구원을 전달했습니다. 혹여 이제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 혹시 성경적으로 틀림이 있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한테 글을 보내시면 성경 그대로 맞다고 할 때는 100% 제가 전한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허락하시면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중요한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더욱 선명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역할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